신나는 경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재미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며 신나하고 무엇을 누군가와 함께 같이 하며 웃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행복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어디를 가고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들이 즐겁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행복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행복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해도 더 이상 재미가 없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행복이 어떤 것에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행복했던 일을 우리가 또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또 먹으면 우리는 또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행복이 외부에서 올 수 있고 어떤 것의 조건의 결과라면 우리는 아무도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그저 행하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것을 해도 똑같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지요. 그리고는 항상 환경이 변했다, 네가 변했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외부의 어떤 것도 행복이 아니라면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과 기분 좋음은 스스로를 행복하다 느끼게 하며 우리는 늘 그렇기를 소원하겠지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경험에서 늘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행복이고 인생이지요. 우리가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줄 때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이 없음에 당황하게 되죠. 당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기름기가 사라지고 부드럽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짜증이 묻고 갈라지며 어깨는 무거워지고 사고는 더 이상 밟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외부와 자신에게서 찾지 못할 때 조건의 결과로 창출하는 일에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죽음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있었는데 그 부재의 결과가 죽음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소망을 더 이상 갖기 힘들어 비관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늙어가며 죽음밖에는 남지 않았다 생각하여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의외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행하다고 절망하지는 않아도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이란 견디고 또 지나가야 하는 무게로 우리 앞에 있다고 여기며 인생이 그런 것이라 여기며 그냥 무던하게 그렇게 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그 생명과 사귄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밤모섬에 갇혔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 저자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제자였습니다. 어부 세베대의 아들로 어부였으며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젊어서 그런지 성격이 원래 그런지 하도 불같아서 예수님은 그를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불렀죠.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주님을 푸대접하자 주님, 유황불을 내려 저들을 썰어버릴까요? 할 정도였습니다. 또 출세욕이 강해서 주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을 주님의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 권력을 잡게 해달라 청하여 다른 제자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요. 의욕이 넘치고 성격이 불같고 젊고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야심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말년에는 참으로 온유한 사랑의 사도라 불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사랑이 많은 사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 소개되기도 했고 설교도 사랑을 주로 말했죠. 남겨진 요한서신서, 오늘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은 온통 사랑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실제로 그가 하도 사랑만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이가 짜증을 내자 사도 요한은 그를 보고 사랑만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다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되었고 출세욕이 강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바란 대로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얻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에 홀로 여인들과 남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섰던 사람이지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부탁한다. 이스라엘을 부탁받은 게 아니라 운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리아의 아들이라 소개하며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겁니다. 너무한 분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그는 강제로 인생이 비틀려져 버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자신들은 남겨졌죠. 한동안 이스라엘에는 잠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부흥하듯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믿는 세상이 될 것만 같았죠. 예루살렘 성 안에 믿는 자들이 거대한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복음화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형 야고보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순식간에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사도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고 바들로메는 살가죽이 다 벗김 당하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았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고 그를 홀로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켜보아야 했죠. 그가 젊어서 원하던 삶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젊음은 남지 않았고 그의 목회에는 영광보다는 수고가 또 거기에 더하여 디오드레베 같은 대적자가 일어나 근심을 주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면에서 매우 놀라운 본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한 개도 안 된 사람,
자기의 성질대로 살지 못한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글 어디에도 슬픔이나 불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희와 만족과 기쁨이 있죠. 기쁨이 충만하여 있음을 요한일서를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첫째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살펴 교제한 그 기쁨이 오늘 1절부터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4절에 소개되듯이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듣는 이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쁨이 될 것인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3절을 보면 자신의 복음을 전에 믿게 된 자들을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며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서신서 전반에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해서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글로 하지 아니하려 하고 가서 너희를 대면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 확신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또 요한을 통해 요한이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행복은 사라지고 영원하지 못하며 어디서 와서 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가진 예수가 준 행복은 이렇게 남아 영원하며 세상을 초월하며 남으며 영원히 존재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이 달라져도, 모든 것이 변해도, 자신의 성격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참된 행복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사귄 결과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소개하며 2절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분이 나타난 것이며 이 나타나신 이가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그의 행복의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 떼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행복을 잃어도 시원찮을 그의 운명이고, 그의 말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찬 이유가 이 생명과 교제하여 그 생명이 자신에게 들어온 결과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생명 활동의 영향임을 우리 믿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만 봐도 이해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갓난 아기가 무엇이 좋다고 방긋방긋 웃겠습니까? 뭐 좋은 것도 좋은 줄 알아야 웃지. 그런데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요.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웃는 아기는 생명이 그를 웃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힘이 그 아이를 만들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저절로 모르는 사이에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아기는 웃으며 떠들고 자라나며 생명이 왕성한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훨씬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춘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슬프잖아요. 세상을 다 가져도 모자랄 나이에, 웃음으로 가득 차도 부족할 나이에 왜 네가 그렇게 슬퍼하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내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에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생명이 행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만 행복할 수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생명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에 예수의 생명을 넣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그릇에 이 생명이 담길 때 비로소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고 유쾌한 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의 힘, 우리 믿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말씀, 태초부터 있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그 생명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죽은 종교의 행실을 버리고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듯 그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살펴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삶이 그를 알아가는데 애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그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는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주님과 사귀는 일임을 알고 이 일에 힘써야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를 사귀며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지고 우리 삶에 기쁨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예배의 환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무로 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삶의 목적이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개의 행위에 매여 주의 용서하심을 잃어버리는 율법적 신앙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